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어제보다 인원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인원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어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귀에 통증이 있어서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그 통증은 사라졌어요. 예. 아직 이쪽 귀가 빵 뚫리질 않아가지고 예. 좀 아쉽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예, 저도 잘 잤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잘 잤느냐고 물어봤더니 잘 잤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워낙 그 밤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저하고 잠을 자는 분들은 대부분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를 떠나간 지 오래됐어요. 다른 방에서 자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같은 방에서 자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잘 잤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라도 잘 자야죠. 그리고 이제 사회자님께서 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졸리면 졸아야죠. 예. 저는 이제 이 조는 듣는 분들이 조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는 분들에 벌써 조는 분들이 있네요. 이건 제 책임 아니에요. 강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졸리면은 졸겠어요. 반성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졸아도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 3절입니다. 어제와 같이 13절은 남자분들께서 그리고 또 14절은 여자분들께서 그리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1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첫 시간에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는 믿지 못하는 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두 가지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의식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욕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이 있는데요. 이 식욕이 있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신에 대한 욕구, 이 신의식을 주셨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순간이 되어지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배고플 때 식욕이 발동해서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건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증거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책임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하는 어떻게 믿느냐고 하는 것이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표적으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분이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는 찾았네 라고 하는 광고가 떴어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영어로는 I found it. 나는 찾았네. 도대체 무엇을 찾았다는 것인가?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CCC가 주최하는 대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회를 홍보하는 문구였습니다. 당신도 찾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이 광고 문구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불행하게도 그곳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유산 상속을 공평하게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억울했겠죠. 아마도 형이 이 유산을 혼자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공평한 분배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형을 명해서 유산을 자신과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기대했었던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너. 나는 네가 요청하는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조차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단순히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제 이 병원을 가보아도 저 병원을 가보아도 자신의 그 질병이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봐라. 교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그 불치병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자신의 그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질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소개를 하더냐. 번지수 잘못 찾았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의 그 문제를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예배당의 문을 두드리는 이런 분들도 있죠.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번지수 잘못 찾았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이 생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다? 사람의 그 생명이 무엇이다? 무엇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도자기가 있었어요. 이 도자기가요, 자기의 존재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만든 도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만들어졌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는 물컵이야. 너는 물을 담는 컵으로 만든 것이야. 그렇게 자기 존재 이유를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공을 만나서 물어본 그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예. 다른 이제 이 도자기들이 궁금해졌죠. 뭐를 알았는데 나는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제는 알게 됐어. 그러자 다른 도자기들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오한 진리를 알았는데? 너 어디 가서 배워왔니? 그러자 이 물컵이 다른 도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만든 그 도공을 만나야 돼. 그리고 그에게 물어야 돼.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왜 만들어졌는지, 너희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어질 것이야. 예, 이 도자기의 존재의 이유는요, 그것을 만든 도공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됩니다. 그 어느 좋은 학교에서도, 그 어느 유명한 교수님도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다, 네가 살아야 될 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물컵이 아니야. 물컵이 아닌 도자기에게 너는 물컵이 아니야.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너를 짓지 않았어. 도공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것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생의 이유를 이제 알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일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 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전도서 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고백인데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시험을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기를 무엇이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생에서 낙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시험을 마친 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2절입니다.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갖가지 것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만족이 오는가, 어디에서 기쁨이 오는가 시험을 해보았는데 결론은 미친 것이다.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가 시험을 해본 결과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여기서 가까운 삼성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성군 삼성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녀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결혼하지 않은
이제 아가씨 한 명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다른 날보다 힘이 났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고 그것도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이제 이 아가씨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힘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날보다 더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말씀을 들으면서 쌩글쌩글 웃는 거예요.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예, 나지요. 말씀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더 힘을 내서 힘차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더 환하게 웃는 것이었어요. 힘차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그 집주인 자매님에게 이분이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열심으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정신 이상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웃음은요, 의미가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기쁨이 되어서 웃은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웃는 의미 없는 웃음이었더라 이것입니다. 이 솔로몬이요, 무엇이 자기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는데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웃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실험을 해보았는데 정신이 없는 사람이 기뻐할 뿐 세상에는 참된 만족이 없더라. 참된 웃음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 없더라.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저도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술을 먹었어요. 네. 담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피고요. 대단했죠. 저도 참 궁금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왜 술을 먹는 것일까? 나도 한번 해보자. 예.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술을 통해서 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시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술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송창식 씨 아십니까? 예, 송창식 씨가 이런 노래 했는데 우리 학생들 알지 모르겠어요? 내가 불러볼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이거 들어봤어요?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그래서 어떻게 써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신화처럼 춤을 추는 고래를 잡으러. 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그 시대가 너무 암울했죠. 예. 아무 꿈도 없고 그 꿈을 펼칠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면 이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어질까? 여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술 마시고 노래를 해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이 암울한 시대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송창식 씨가 그 고래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해요. 예. 고래를 잡으러. 이 고래를 잡으면 신화처럼 춤을 추는 이 고래를 잡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할 수 있을까? 예. 솔로몬도 술을 통해서 시험을 해봤어요. 이 술이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 생에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헛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가 최고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과 같이 사업을 크게 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면 그 돈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만족감을 얻을까? 예, 해봤는데 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예, 좋은 집을 짓고 이제 그 주변에 나무들도 심고 꽃도 심고 그리고 연못을 파서 그곳에 이제 물고기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족을 얻으려고도 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죠. 땅땅거리면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집이 더 커지고 그리고 많은 그 땅들을 갖게 되어지면 거기로부터 만족과 기쁨이 올까 해서 그것에 투자를 합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계 그 3차 대전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 3차 대전, 인류의 그 종말을 가져오게 되어질 이 세계 3차 대전도 아마도 갯돈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겟돈에서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돈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돈을 벌면 자기의 인생의 의미도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만족도 기쁨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은 화장실의 휴지와 같다. 여러분, 화장실에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낭패지요.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예,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근데 네팔에는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은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뒤처리를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물이 있어요. 물. 화장실에 갈 때는 깡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보고 나면 그 물로 손으로 뒤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팔에서 여행을 할 때는 늘 여행용 휴지를 준비해 가지고 다녔어요. 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루는 더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침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빡 잃어버리고 휴지를 안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나도 이제 손으로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근데요,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려면 이제 휴지를 늘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휴지가 없을 때는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데 물로 이거 배워야 됩니다. 제가 그때 안 배운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뒤처리하는 게 굉장히 그 불결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손에다 부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슴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우 미치겠네 막. 그래가지고요 일보러 갔다가 샤워하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자꾸 제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맨날 하면서 배워야 돼요. 예. 배워서 절대 남주지 않습니다. 뭐든지 배워야 돼요. 예. 요거를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처음에 물을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손으로 그 더러운 것을 일단 걷어낸 다음에 그 손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비데처럼 이제 이 물로다가 싹 씻어내는 건데 이걸 알았어야 말이죠. 예. 여러분 화장실에 이 휴지가 없으면 이렇게 낭패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이 돈은요, 이 화장실 휴지 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요, 정말 인생이 힘이 듭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아파서 병 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돈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말이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에 휴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득 그 휴지를 채워놓고 살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 이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도 이렇게 집을 크게 짓고 그 집 정원을 가꾸고 이렇게 해보았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자기의 마음의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많은 이제 자기를 돕는 이런 종들을 자기 집에 두어 봤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이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요리사도 두고 또 정원사도 두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될 때 없을 때는 다른 그런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만 솔로몬이 해보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무엇을 해보았느냐 하면은 이제 그가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럴 때 그 기분 해소를 위해서 노래방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에 가가지고 시큰 노래하면 마음이 이제 좋아지고 기쁨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로몬도 그렇게 해봤다는 것이에요. 노래를 불러 보았는데 또 노래하는 이 가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해보았는데 그때뿐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몇 주 전에 그 대전 모건대학교 앞에서 하루에 결혼식이 이제 2차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갔는데 결혼식과 결혼식 사이에 카페에 가서 좀 쉬다가 두 번째 결혼식에 가려고
보건대학교 뒤에 있는 카페를 가려고 하는데요. 차가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요. 그날 유명 가수가 거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싸이 아세요? 싸이가 와가지고요.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유니폼을 입고 막 다니는데 차도 그냥 될 데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들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목마를 때 사이다를 먹는 것과 같지요. 잠시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두었다고 했어요. 남자들이요.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러면 또 바꿔봅니다. 솔로몬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어보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좋은 여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만나면 정말 만족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을 해보아도 저것을 해보아도 이것을 가져봐도 저것을 가져봐도 사람의 만족 가운데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갈급한지 사람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니언스라고 하는 가수 아십니까? 그들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를 때 떠나버린 너에게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를 때 자기의 마음에 이렇게 공허가 찾아온 것은 떠나버린 너 때문이다.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떠나버린 이후에 내 마음에 이 구멍이 생겼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만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남이만큼 다른 사람만큼 이제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성취하기를 원합니다만 우리의 마음에 공허가 찾아온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져도 더 성취해 보아도 그렇지 못할 때와 똑같은 이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공허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공허를 메꿔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생수가 되신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 만족, 기쁨. 많은 이제 지식을 가진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또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권력자들이 그 기쁨을 갖지 못하지만 생수에 근원되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에 이 공허가 찾아온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 관종들.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먹방.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지? 저렇게 먹고 어떻게 살지? 근데 그걸 왜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명하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나,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왜 목마름이 찾아왔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왜 공허하냐? 가져도 무엇인가를 이루어 봐도 왜 그것이 없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와 똑같이 마음이 갈급하고 그리고 공허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수세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갈증, 그리고 이 공허, 이것이 찾아온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65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이 되도록 제 집을 갖지 못했어요. 아니요, 갖지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제가 마음을 먹었다면 제 집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나이 먹도록 자기 집도 없냐, 아직도 새를 사냐, 무능력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제 저의 집이 없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님께서 생수에 근원되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후에는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넘칩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사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유명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른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제 마음 가운데 만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저에게 제 집이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좋은 집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참된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악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이 왜 공허한지, 자기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왜 없는지 그 원인 파악을 잘못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픈 뿐이네. 구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부르를 때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부른다.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생의 이유를 알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젖히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자신들의 그 노력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 목마름의 원인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어진 피조물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계는 왜 만들었죠? 이 시계는 왜 만들었죠? 예, 시간을 알고 싶은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계 때문에 지금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딸이 이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이게 자꾸 서요. 왜냐하면은 이 배터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여야 이게 이제 충전이 돼가지고 가는데 제가 좀 쉬는 날은 이게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 몇 시야? 7시 20. 어제 좀 이걸 풀어놓고 있었더니 이게 밥을 안 줬더니 이게 쓴 거예요. 돈을 꽤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 알려주는 것이 시계인데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못해요. 예.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존재의 이유를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 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1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종으로 택함을 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간세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세계 안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이 시간세계가 존재하기 전에는 어떤 세계가 있었느냐? 영원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시간세계는요, 영원세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 그러니까 이 시간세계가 시작되기 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느냐?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은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이 뭐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영생. 영생이 뭐죠? 예? 여기 충청도라 그런가? 도대체 대답을 안 하시고 하는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런가요? 영생이 뭐죠? 영원한 삶. 예, 길게 늘리면 영원한 삶, 짧게 줄이면 영생. 예, 그 좋은 대답이 아니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또 오래오래 이거 영생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기 전에 계획하셨던 이 영생, 예, 물론 죽음이 없는 삶,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요, 영생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까 봐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까 봐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화영검, 불칼로 그 입구를 지키게 합니다. 웬일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영생이라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못 얻게 하시려고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까? 이상하죠? 먹으면 영생하는 그걸 먹게 하셔야죠. 왜 못 먹게 하시고? 먹을까 봐.
그 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아내시고 못 들어오게 그 문을 지키게 하십니까? 뭐 때문이죠? 자, 여기 보니까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임의라고 하는 말은 네 마음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 자매님들 아침 준비를 하실 때 주님 오늘 된장찌개를 할까요? 김치찌개를 할까요? 하나님께 묻지 말고요. 임의로 하세요. 예. 된장찌개가 먹고 싶으면 된장찌개 하고 김치찌개가 하고 싶으면 김치찌개 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금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금하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하게 되어졌죠. 예,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속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범죄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누구에게 속했느냐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상태에서 먹으면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마귀와 함께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은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마귀에 속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이 인생들을 내어 쫓은 것이에요. 마귀와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계획하신 참된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오리지널 그 글은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안다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도인데요. 이 에도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라고 얘기해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나는 잘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도는
자기가 경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애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애도지요. 난 그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분과 대화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근데도 알아요. 왜요? 매스컴을 통해서 늘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안다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기노스입니다. 이 기노스는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저의 아내를 아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같이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는 참 그 인내가 많은 사람이래라고 제가 말을 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내 아내는 참 이 인내가 많아.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되어진 기노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참 오래 참아주신 인내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기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애도가 아니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교제를 통해서 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알게 되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계획하신 영생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예요.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냥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영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자, 이번 캠프의 주제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어서. 청소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밥 해주라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제가 네팔에 있을 때요,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서 한 달 정도 쉬다가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어지면 아버님에게 전화를 해요. 아버지, 7월 20일 날 저희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래? 한 번은요,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올 날짜도 안 됐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으로 이제 항공기들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거든요. 아버지가 차를 몰고요, 김포공항에 와서 그 김포공항 공기를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래서 저희가 온다고 하면요, 아버지가 갑자기 힘이 나셔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면은 힘이 쪽쪽쪽쪽쪽 빠지십니다. 한 번은 돌아갈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아버지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아버지 오늘 야근해야 돼가지고요. 저녁 때 못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제 뒤를 이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도 오늘 저녁에 집에 못 들어와요. 상태 형제 집에 가서 교제하고 거기서 자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숟갈을 탁 놓으시더니 어디로 이제 가신 거예요. 왜 그러시지? 근데 저쪽에서 우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이! 나쁜 놈! 갈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애비랑 좀 못 있는겨? 막 소리를 지르시고 우시면서. 그래가지고 상태 형제한테 전화했어요. 상태 형제, 안 돼. 우리 아버지 우셔. 나 오늘 못 가. 그렇게 하고요. 아버지하고 그날 목욕도 가고 같이 식사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시죠? 사랑하는 아들 식구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는 게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 이별하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힘겨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영생을 계획하셨느냐?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셔서 영생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